5월 11일 토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요아브 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롯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자, 오늘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들이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의 이름이 나답이죠. 이제 아버지에 이어서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이 이제 두 번째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이 25절 2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처럼 우상 숭배의 범죄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짧게 재위 기간이 금방 그 바알사의 반역으로 2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는 것이죠. 병이 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생겼는데 바로 바하사의 그 나답이 병력을 이끌고서 이제 블레셋 지역으로 이동을 하여 그 전쟁통에서 깁부돈에서 나답을 죽이고 바하사가 또 3대 왕이 되는 그 내용을 말씀 속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자,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의 길로 26절 하반절에 행하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부인하고 옛자를 죽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아들인데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말 한마디 그리고 또 아이의 잘못을 보고 이제 아버지로서 이제 아들을 훈육할 때도 그렇고 좀 끊임없이 좀 내 자신의 모습을 이게 좀 시뮬레이트 약간 계속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 아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 나는 어떠했나? 나의 아버지는 어떠했지? 막 끊임없이 나의 삶과 생활과 또 내가 이 아이를 훈육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이것이 그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떤 영향을 이 아이에게 끼치게 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옛 자아, 나의 잘못된 혈기, 나의 잘못된 행동, 나의 잘못된 말, 특히나 또 아이를 훈육하고 나면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내가 바로 살지 않으면서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코치님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이 손흥민을 제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막 3-4시간씩 막 몇천 번, 10,000번씩 막 계속해서 그 아이와 같이 훈련을 하고 솔선수범을 해서 지금의 손흥민을 만들었다. 지금의 손흥민을 그렇게 훈련시켰다. 말로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같이 막 그 아이가 훈련하는 훈련을 하고 같이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그 과정을 같이 함께 하면서 솔선수범으로 그 손흥민 선수를 훈련시켰다는 그 일화와 얘기들을 보고 들으면서 참 저 자신도 깊이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 부모가 자식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끊임없는 내 옛자아를 죽여야겠다. 내 죄를, 그리고 아이 앞에서 솔선수범해야겠다. 그런 자기 반성,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의 이 가문을, 이 여로보암 왕조를 끝내버리신 이유가 3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30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자, 여로보암은 무엇입니까? 왕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나답, 두 번째 왕. 그도 무엇입니까? 왕이었습니다. 왕은 백성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아랫사람이라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의 가족과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과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악한 영향력입니까? 선한 영향력입니까? 나의 옛자에 연약한 영향력입니까? 아니면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런 여로보암과 나답도 아버지 여로보암의 영향대로, 아버지대로, 아버지가 행했던 대로 영향을 받아서 행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주변을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함께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29절 말씀, 다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롯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자, 이 상황이 어떻게 누구의 주권하에서 흘러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아히야를 통해 말씀하신 14장 말씀에서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권고를 했죠. 여로보암과 그리고 나답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아버지 때 이미 기회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 인생 막대기 치시기 전에는요, 끊임없이 요청하십니다. 돌아와라, 돌이켜라, 회개해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로 끊임없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십니다. 아히야를 통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과 나답의 죄의 길에 대한 선택의 대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이 여로보암이 반역을 해서 정권을 세웠잖아요. 그죠? 원래 좀 쿠데타로 인해서 정권이 세워지면 그 쿠데타로 인해서 정권을 세운 사람들은 좀 정직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될 수 있는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해야만 또 다른 제2, 제3의 쿠데타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쿠데타로 일어난 정부는 또 쿠데타로 인해서 막 멸망하고 또 계속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쿠데타로 인한.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쿠데타로 인해서 반역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계속해서 또 반역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해서 살았다면 이와 같은 끔찍한 북이스라엘의 이 왕들의 역사가 반복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반역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 여로보암 왕의 잘못, 하나님을 거스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해서 이 그 모든 28절 29절에 그냥 싸그리 온 집안의 식구들을 다, 여러분 또 앞서서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니까 그 화가 어디를 미쳐요? 가족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싸그리 그냥 괴멸당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그 화가 우리 가족에게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옛자를 죽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두 번째로 돌아와서, 자, 이와 같이 그 모든 역사의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멸망시킬 주권과 뜻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도 알겠지만 악한 자들을 통해서, 바벨론,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잖아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악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바로도 그랬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바로 안에 그 강팍한 마음, 바로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계획과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그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행동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악함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존 칼빈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되게 많이 강조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묵상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큰 것들부터 작은 것에 이르는 모든 부분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움직여 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서 악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악을 꾀할 때도 하나님은 선을 의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끊임없이 우리가 악한 계획을 하고 악한 꾀임을 하고 있을 때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할 때,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이, 그리고 모든 훈련이
같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훈련을 감당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훈련과 연단의 시기, 그리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소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드리며 또 나의 말 한마디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사는,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 나를 부인하고 일자를 죽이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